오늘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단에 나와 깨어나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탑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탑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탑시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탑시다. 사실 이 설교 제목 안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되는 과정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동해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헤엄을 치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목적지는 동해에서 독도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100m도 가기, 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100m쯤 가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이러다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에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가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물개처럼 헤엄을 잘 치니까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겨우 100m밖에 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니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헤엄치던 박대환 선수는 그런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힘있게 팔을 뻗고 발차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독도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자기 힘으로 헤엄을 잘 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는 것임을, 배에 타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배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은 매우 높아요. 온전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연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수많은 신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또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박태환 선수는 가능하고 나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비교하고 싶지만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를 얻어 타지 않는 한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마치 연약하고 공고한 거지와 같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집을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만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에게 가면 기쁨이 있고 평안할지어다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도 좋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탔지만 나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면서 항해하는,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면서 멋지게 출발하지만 때론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론 낙심하여 좌절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배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떠나서는 인생의 침몰, 또 영혼의 침몰, 신앙의 침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항해, 인생의 항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을 항해하는 중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을 주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항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불평한 내용부터 찾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럴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같은 이 쓴뿌리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의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목적지를 정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찬양원처럼 오른손에 우리를 붙드셔서 최종 목적지까지, 최종 항해 행선지까지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우리 이 세 복음서에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 마태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오늘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그냥 무리에 속한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제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목적지 항해를 정하면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게 됩니다. 화면을 한 번 넘겨주시면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넘고 가는데,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데,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 전에 가는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며 물이 가득 들어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위기 상황에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에 편안히 주무신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인생 항해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위기 상황은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불평이 없고 대부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도 언제나 불평이 나오는가 하면 위기 상황에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납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책임 문제를 먼저 거론합니다. 누구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적지에 항해를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주무시고 왜 폭풍이 일어났는지 왜 물이 차서 빠져 죽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무능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세계 복음서에서 두 가지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7절 하반절에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무능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무관심하라는 생각은 24절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표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하기 쉬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이 무능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묘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해 주시면 유능한 예수님, 유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찾아오는 마음이 무능하신 하나님, 또 무능하신 주님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 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잡아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내어서 잡으러 온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의 길을 쳐서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을 위협하면서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험하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잡히지 않아도 될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기대요, 소망이요, 베드로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뜻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으로 본 예수님은 바로 무능한 분이셨습니다. 그 일 뒤에 그 무능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여야 유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분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무능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모른 척하는 신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능하게 보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 내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이면 배를 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수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위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을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퍼내니 물을 함께 퍼내든가 아니면 물이 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불만과 원망들이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폭풍이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시든지라는 그런 영적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수준의 관심의 사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명령하게 되실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 바가지를 들고 배에 들어온 물이나 퍼야 속이 시원한 사람으로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바가지를 들고 움직이게 만드시는 수준의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누나에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보든지 두 관점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를 깨우시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죽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언제부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세상에서만 살아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아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이 땅에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같이 보이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학교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가정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에게 저에게 고백한 기도 제목들이 소원들을 위해서 그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소원들이, 그들의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빠르게 응답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앞에 두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한다는 기도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저보다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시작을 위해서, 순교를 위해서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제자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불평을 원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을 이미 저는 듣고 보고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 전이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죽음에 대해 불평한 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어느 말씀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그 말씀이 성경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락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넘겨주세요.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꾸짖음이 누구를 향한 것 같습니까?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예수님의 꾸짖음은 바다의 폭풍을 보면서 요동하는 제자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잠잠하지 않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요동하고 난리치는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정말 네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상황과 환경은 늘 요동칠 수 있지만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더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요. 담대하라, 강해라, 믿음이 더 커져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말씀하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 온학교회라는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신 그로 평안을 누리시는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학교회 성도님이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폭풍이 만나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들어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배에 물을 퍼내는 일이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도록, 주님이 깨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또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과 믿음의 항해를 인내하며 신앙의 여정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금방 체험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인 폭풍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산적히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도 있지만 그것을 문제와 장애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피할 길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샬롬과 그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됐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무서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장에서도 저와 여러분 중에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죠.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신앙이, 또 교회 생활이 오르락내리락, 기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요. 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리고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릴 줄 아는 그 신앙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환경 때문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능력이요, 우리가 키워야 될 신앙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온도계에 따른 삶은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삽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반면 온도 조절기의 인생은 다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상황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넘어서 축복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탔고 온합교회란 그 배의 돛을 띄어서 배를 띄었습니다. 신앙의 항해, 인생의 항해는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한 이 배의 출발 앞에 멋지게 또 즐기며 신앙의 항해를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실력을 키워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승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